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부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리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말씀 중에 28장이 핵심에 들어갑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믿는 자, 본문이 좀 길죠. 제가 짤막짤막하게 말씀 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믿는 자는 삼가 듣고 조심하여 듣고 진지하게 듣고 우리가요 뭐랄까요 진지하게 듣는다는 것을 유머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유머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조롱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유머 있게 하되 하나님 말씀은 항상 진심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하나님이 오늘날이잖아요. 근데 이 명령이 항상 역사 중에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태어난 사람은 오늘부터 계속 죽을 때까지 오늘로 받는 거고요.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도 그 시대에 그 사람은 오늘로 항상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항상 오늘로 받는 겁니다. 명령을 지켜야면 세상에서 명령과 복종의 관계는 본질상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의 파생형 내지는 알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명령과 복종이고요. 군대의 명령과 복종이 있고, 그죠? 아버지와 자식에도 명령과 복종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런 말씀 안 되나요? 부모가 명령하고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라 하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행하면 이거 한 면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는데 자 여기 결정적인 복이 먼저 선포가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뛰어나려면 모자라면 뛰어나시나요? 아니죠. 지식이 떨어지면요, 힘이 떨어지면, 경제적인 게 떨어지면, 정치력이 떨어지면 뛰어날 수가 없죠. 뛰어난다는 말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굉장히 우리 육체를 입은 인간에게 육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하나님
물리적 세계가 아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에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갖고 있는 뛰어난 것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는 조선술이 뛰어나요. 어느 나라는 채광을 잘해요. 어느 나라는 무기를 잘 만들어요. 각자 뛰어난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요,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더 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더 많게 해주고요. 더 온전하게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뛰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서 위를 올려보겠죠. 이스라엘을 올려다보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올려다보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면, 이제 줄여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기뻐하여 따라가기까지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이 모든 복이 어떻게 하나님께 있다가 이게 나에게 점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범위를 넓혀서 나에게까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때는요, 지킨 그 사람한테만 있었어요. 하늘에만 있었어요. 근데 땅에서 누가 지키자면 하늘 것이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곳에까지 이 힘이, 하나님의 복이 미치기 시작해요. 예, 복의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첫 번째,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떻게 풀어야 되죠?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성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생각하면 되겠죠. 모든 일을 하면은 이 한 절 갖고 몇 날을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중복되는 내용들이 뒤에 많이 나오니까. 사회적 명성, 신뢰, 명예, 인간관계잖아요. 사람들이요, 덕망 있는 사람으로 봐요.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보아스. 예, 딱 그냥 신뢰만 들고 넘어갈게요. 보아스 같이. 그 다음에요, 들에서, 들은 뭘 대표하는 말이죠? 산업이죠. 예,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는 것. 거기서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다. 잘 된다는 거죠. 누구 얘기를 들으면 편할까요? 누구요? 야곱. 그렇죠. 야곱 보세요. 야곱은 진짜 들에 있었죠. 삼촌 집이 요만했어요. 요만해. 근데 야곱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삼촌 집이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요. 그런데 그 집 아들들이 화가 난 거는 자기 집도 부자로 만들어준 게 야곱인데 야곱은 더 큰 부자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렇게 배가 아픈 거죠. 우리가 17년 또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오랜만에 보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 딱 두 마디 갖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교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고요, 시기는 타인에게 있는 일에 대한 나의 관점이에요. 그죠?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타인을 깔보는 게 교만인 거예요. 타인에게 있는 좋은 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는 게 시기죠. 어쨌거나 자기를 높이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의 자식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야곱 덕택이 같이 부자 됐으면 고맙다 하면 되는데, 참 아들들도 일을 안 했잖아요. 아들들도. 근데 조카가 와가지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조카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그가 더 부자가 된 거로 자식들이 시기해서 결국 라반도 시기해서 세상에 자기 딸들 과부로 만들려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 시기인데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야곱같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요즘에 유전공학이니 뭐 생물학 뭐 이런 걸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제일 건강한 양들이 이 줄무늬가 있으면 뭐 나뭇가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줄무늬 있게 만들고요. 껍질이 있고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비춰놓으면 줄무늬 있는 것들이 막 나오고, 얼룩얼룩한 것들이 토실토실하게 좋으면은 또 얼룩얼룩한 그 뭐 이파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춘단 말이에요. 교미할 때. 그러면 얼룩얼룩한 것들만 나오고, 삼촌이 딱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또 바꿨어요. 제일 좋은 거는 자기한테하고 비리비리한 것만 남겨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또 건강한 것들이 교미할 때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죠. 4절입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 자, 이거는 우리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토지든 뿌려서 나오는 것들, 씨에서 나온 열매들을 종합한 것들입니다. 잉태와 출산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요? 번성하겠죠. 뒤에 가면 다시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자체 한번 보세요. 우리
우리가 가끔 어른들이 옛날 앨범 봅니다. 애들이 옛날 앨범을 보면 자기 어린 시절 괜히 좀 부끄러워서 안 보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이 젊을 때를 보고 엄마 이뻤네, 야 아빠도 젊었다 이런 말 하죠. 근데 부모가요 옛날 앨범을 보면요 나도 이때는 좋았는데 이러기만 한 게 아니라 아이의 갓난의 때를 봅니다. 그리고 잘하는 모습을 보죠.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야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가 10년을 컸다 혹은 20년을 컸다 하면 너로 말미암아 내가 10년 동안 복을 받았구나. 10년을 즐거워했구나.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나를 20년을 웃게 하겠구나. 내가 부모로서 사는 복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구나. 여러분, 생명 없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복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야, 먹을 게 부족하지 않단 말이죠. 먹을 게 부족하지 않은데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배가 고프면 싸움이 잘 나더라고요. 그죠? 배가 고프면 싸움이 잘 나요. 어떤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까하고 분위기가 다른데?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까는 막 싸우는데 지금 먹을 거 한 상 놓고 너무 분위기가 좋고 불과 몇 분 차이요. 그래서 아이 보기에는 깊이 모르니까 딱 하는 말이 아까하고 분위기가 다른데, 뭐 어른이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요? 지금은 먹을 게 있잖아. 단순한 설명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먹으면서 이야기하라는 말도 있죠. 배가 고프면 싸움이 납니다. 물이 없어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럽니다. 광야에서도 왜 그 큰 일들이 났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죠. 이게 이제 영적인 것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자, 떡반죽 그릇 광주리에 먹을 게 넘쳐나요. 그렇게요 가정에 평강이 있고요, 또 이것들이 깨지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가정에 안전과 안정, 평온, 안정.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의 운동이죠. 움직일 때 뭐야? 문턱도 있고요, 대문도 있어요. 위에 문 인방도 있어요. 덜어찌기도 하죠. 예. 문이 열렸는데 그건 모르고 요리 가다가 그대로 쿵 찌기도 하죠. 걸려가지고 발톱 빠지기도 하죠. 이런 사소한 일에서부터 매일에 하는 일들이 형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집 밖에서나 집 안에서나 동일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사건이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물론 예기치 못한 기쁨도 있습니다. 미리 기대하지 못했던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슬픔의 경우는 크게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예견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 전에 굳건하게 해줍니다. 또 기쁜 일은요, 지나치게 흥분하여 실수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준비시켜 줍니다. 그리고 누군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줍니다. 급박한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회 가면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40년 전에 우리나라의 자가용 폰입니다. 폰이 옛날 그 뒤트렁크 없는, 요즘에 쿠페형이라 그러죠. 옛날에 40년 전에 대중적인 그 택시로 되게 폰이고, 우리나라의 자가용도 주로 폰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최고로 밟으면 내리막 약간 탄력 받고 세게 밟으면 160 나갑니다.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 밟고 갔는데 사고가 났대요. 죽어야죠.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겁니다. 진짜 옛날 40년 전 그 깡통 같은 차에 160km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눈 떠보니 천사가 보이더라는 거죠. 예? 쫙 막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기 경험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아십니까? 어떤 택시 운전기사가 앞에 공이 통통통 고무공 있잖아요. 애들 갖고 하는 그걸 무슨 공이라고 그러죠? 탱탱브로트가 큰 거, 요만한 거. 예. 짐볼? 예. 그런 거. 엉덩이 앉기도 하고 뭐 이렇게 스트레칭 할 때 쓰기도 하는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이게 통통통 가서 바쁘니까 툭 치고 와버렸대요. 눈 떠보니까 애라는 거죠. 나 분명 공쳤는데. 여러분, 이거는 생생 경험입니다. 경험. 근데 이제 이런 경우, 그 이야기 제가 기억하기로 뭐냐면, 이렇게 치고 가려는데
근데 역시 쫙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공을 치는데 어떻게 막아줬을까 하고 눈 떠보니까 아이들 하는 거죠. 나는 공인 줄 알고 그냥 치고 가려 했는데. 왜 사고 많은 것 정말 잠깐요 다르게 보일 때였습니다. 이제 운전하는 분들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겁나 피곤했고 휴게소에서 차를 세워놨어요. 휴게소 같은데 차를 세워놨는데 내가 분명히 휴게소인 줄 알고 잤는데 눈 떠봤을 때 내가 휴게소에 있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순간 당황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사람의 인식이 말이죠. 그 몇 초 사이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운전 중이었다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로. 나가도 들어와도 안팎에서 하나님 보호하신데 또 이거예요. 사람이 말입니다. 이 안팎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는 제일 빠른 게 뭔지 아십니까? 속다르고 겉다를 때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집안에서의 삶의 원리와 집 밖에서의 삶의 행실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 버리면 이게 어긋나고 다르다는 게 누군가에게 들키거나 눈치가 채워지는 순간 안과 밖의 평화는 깨져버립니다. 안에서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밖에서도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 중에 하나면 그 인간이 똑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봐보세요. 하나님은 밖에서도 똑같이 복 주기를 원하고 안에서도 복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안에서의 삶의 정신이 다르고 밖에서의 세계관이 달라요. 그러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밖과 안에서 역시 다르게 역사를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종합으로 해서 우리가 복을 지금 얘기하는데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복을 깨는 거죠. 7절은 내 대적들이 전쟁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너를 치려 하면 패하게 하시니 다윗 이야기하면 뭐 두말할 게 없죠.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간다. 7길이라는 말은 꼭 뭐 길이 7개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걸음아 나살라 하고 도망간다는 죠. 여호수아나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죄가 없는 의인은 사자같이 용맹하여도 죄 있는 사람은 숨는다 그랬어요. 희한하게 싸움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죠? 처음에는 힘겨루기 같은데 최후의 결전은 어디서 나냐면 의와 불의에서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7놈이 들어왔더라. 그럼 이걸 방향을 반대로 보면 어떤 말이죠? 7길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각자 귀신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리 가자 하니까는 7귀신이 때로 몰려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7길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7길로 도망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기 시작하냐? 영적인 성벽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나는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문이 열려버린다고요. 그러면 성문이 처음에는 성이 크니까 성문이 7개, 8개 자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문이 많은 고로 오히려 여러 문을 통해서 대적이 들어오는 겁니다. 포위를 당하기 쉽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문을 통해서 복을 준 경험이 있는 사람,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여러 문이 대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명령한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의 구원자들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했어요. 천사를 명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명하기도 하고요. 창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린다. 땅에서 복을 주신다. 야,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말 자체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이거를 우리 마음에 좀 각인이 되고 약간 좀 수준을 조금만 높여서 설명해 드릴게요. 삶의 배경이 되는 모든 것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삶의 배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창조의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땅이 없고 바다가 없고 공기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먼저 있었다. 풀 한 폭이 안 나고 과일 하나 없는데 5일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첫날 인간이 만들어서 땅은 있다 칩시다. 그런데 먹을 게 없다면 5일 동안 만들어지자마자 금식이네요.
야, 금식은 슬플 때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창조가 인간에게는 슬픔으로 시작하는 약간 웃기는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배경이 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데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부터 필요해서, 인간관계라는 거 뭐냐면요, 그냥 서로 사이좋고 싸우고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와 균형이에요. 그죠? 질서와 균형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이 생존하고 사람답게 사는데 질서와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깨지는 게 뭡니까? 질서와 균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허용하는 상황이 전쟁 상황입니다. 전시에 말이야, 이 말 하면 뭐죠?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시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평시에 잘 잡혔던 체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들이 전시 상황입니다. 물론 전장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장터를, 그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후방에서는 굉장히 질서와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질서와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해야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질서와 균형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래도 거기 안에서 조금 더 질서를 지키는 자와 체계 있게 전투하는 쪽이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안전과 번영이 함께 있고요. 사사시대 때 보세요. 곡식이 안 났다는 말은 없어요. 왕정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놈 시작이라고 비를 안 내린 적이 있는데 사사시대 때는 비를 안 내렸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다 거둬놨는데 뺏겼다고 그래 있어요. 왕정시대에 하나님이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다윗 때도 그랬고 아하방 때도 그랬고. 근데 사사시대 때는 비를 안 내렸다거나 막 메뚜기 와서 다 퍼먹어버렸다거나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타작할 게 넘쳐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적군이 무서워서 숨어서 했고 또 뺏어가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번영이 안전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요, 의와 사랑이 함께 있어요.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맞춘 그런 삶의 배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자, 앞에 2번 나오는데 이제 3번 나왔어요. 이 복에 너무 주목, 몰입, 집착하지 마시고 항상 중간중간에 마치 보처럼, 들보처럼 이 말씀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내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까지 했어요. 변하지 않아요. 맹세한 거는 자기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의 궁극입니다. 복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복을 주냐면, 그리고 복을 다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부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주여, 구원받은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는 되게 육적인 복들인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는 먹을 게 많다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본래 가난하게 살아도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육적인 걸 말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했다는 건 뭐죠? 그렇죠. 말씀에 순종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복을 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백성, 종말의 비전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요, 봐보세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전부 다 초막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죽 천으로 만든 텐트에서 먹고 사냐고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산다 그랬어요. 만국을 치유하는 물을 마시면서 산다 그랬어요. 열국의 기초로 높이 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로 준 땅을 경계로 받는다 했습니다. 기업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부른다 했어요. 그 말은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말, 곧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보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진짜 믿음이 보이는 것, 조금 시적인 표현인데 소리를 들었는데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얼굴을 봤는데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경험. 얼굴로 봤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경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그림이 펼쳐지는 경험. 정말 이렇게 함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삶에 또한 나나 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로 너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랑 서로 간에 들으면 보이고 보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고 하는 10절 보십시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불러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엘, 하나님의 이름 들어갔죠.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냐? 부러움은 이미 넘어갔어요.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두려움을 이제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왜 두렵냐면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서 그 명찰이 부러워서 아니라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시다는 걸 이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보니까 저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저것들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쟤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를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빼놓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 복 받으니 좋겠다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이 백성을 대적하였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두려움을 갖게 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는 눈들이 되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약탈하기 딱 좋은 상태였는데도 약탈한 자가 없었어요. 한 민족만 빼고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친다 그랬어요. 평생에 영원히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기둥입니다, 여러분. 기둥. 기둥은요. 그 말 뜻이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붕을 받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정을 받추는 거죠. 그러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라는 것이 높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10m 올라갔을까요? 20m요? 아니죠. 사람의 시력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냥 딱 보면 야 하늘까지 올라갔네 이 말이 나올 정도로 높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놈들 가서 죽이고 뺏어 먹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렵죠. 우리가 사람을 보고 정말 막 거인 한 사람 지나면 농구 선수도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 이스라엘 갈 때도 봤죠. 이만한 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가가지고 옆에 이렇게 슬쩍 할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저것들 다 죽이고 뺏어 먹자 한 사람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왜 아말렉과 같은 짓을 안 했냐 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에 가봤더니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궜더라 하지 않습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생을 많게 하시며 자 아까 그랬죠. 번성하게 한다고. 이거는요 또 역시 조금 고상한 표현을 할게요. 아까는 생명이 탄생이 됐잖아요. 여러분 탄생하고 바로 죽어버리면 기능을 하지 못하면 생명의 기능 살아있음의 기능을 못하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더 활력 있게 해주는 거죠. 생명을 활력 있게 그리고 생명이 계속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생명을 있다라는 거예요. 까먹는다는 게 아니고 이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생육이 중다하게 한다고 했어요. 야 어딥니까 거기? 애굽에서도 보세요. 얼마나 늘었는가. 바벨론에서도 수가 늘었어요. 생산이 헛되는 경우가 있어요. 낳기는 낳는데 헛된 일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헛되지 않냐고 그 생명이 생명의 가치를 갖게 하고 또한 계속 열매를 맺고 이어나가게 거듭 이어나가게. 땅과 땅에서 사는 것들에 대한 이 복 여러분 절대로 작은 복이 아닙니다. 말씀은 참 좋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사나?
아니 하나님 말씀은 어떤 누구의 말보다 실제잖아요. 현실이잖아요. 현실적이잖아요. 우리 시골에 가보니까 우리 부모님보다 통발에서 낙지 더 많이 잡는 집이 있어요. 전복도 더 비싸게 팔아먹는 집이 있고 훨씬 더 장사가 잘 된 집도 있고 우리 집은 하급에 속해요. 하급에. 예, 진짜 하급에 속해요. 벌들도 남들 죽을 때 안 죽었는데 더 많이 죽어버려요. 수십 통이 다 죽고 3통 남은 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하면 우리 집에 안 맞아요. 그런가요? 뭐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얘기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부심을 가진 건 좋지만 나에게 발사한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보는 눈을 갖고 있어요. 혹 틀리더라도 교만해서 틀린 것보다 겸손히 틀린 게 나아요. 나는 그렇게 했어갑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한 번씩 가서 보면 남의 집보다 못해요. 진짜 못해요. 막 여기도 복을 받고 저기도 복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한정에서 본다면 다른 것도 안에 복을 주시긴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긴? 왜 피해가려고 복잡한 대답을 요구하는가? 하나님 말씀 뭐느냐? 지키면 그랬어요. 지키면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을 줄 알면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데 없다는 것은 나에게 문제니까요. 물론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 하나님이 또 깊은 섭리가 있지요. 그건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너무 건너뛰기 시작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일당이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러고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봅니다. 그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위에서 언급한 복을 사실 반복한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높임을 받지만 뒤에 가지 않는다. 그게 실제로 보면 어떤 것도 있냐면 구워주지만 구워주지 아니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너무 신령하게 자꾸 해석하지 말라고. 보이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복을 경험했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수가 좋아서 이참에 내가 운이 좋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입술 하나님은 딱 듣고 알았다. 다음에는 그러면 우연에 맡기고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평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고 아시고 주신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 여기만 딱 떼가지고 자꾸 어린애들에게 축복기도하면 곤란해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앞에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라 이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는 것이지 예?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 사실상 1, 2절에 거의 완벽한 반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반복하여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여 이스라엘을 대하여 하고 싶은 일이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가면 이런 말 있죠. 내가 너희를 하여 하는 생각은 원하는 것은 평강이지 화가 아니란 말이 다 이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라고요? 거기나 이랑 똑같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을 지키라 그 말이죠. 좌로나 우로나 잘라 먹으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엿가락이 있는데요. 균형을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긴 막대기 균형 잡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끝에서부터 손을 쭉 당겼고 만나는 지점이 균형 잡힌 점입니다. 무게나 마찰에 의해서 얘가 많이 오든지 얘가 적게 오든지 하여튼 둘이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로 딱 오든지 얘가 밀리든 어쨌든 오는 그 지점이 딱 보면 균형 잡혀집니다. 그런데요, 균형을 잃기 쉬운 건 뭐죠? 한쪽을 살짝 가위로 잘라버리면요 바로 넘어가죠. 좌우로 치우치 않는다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 해석으로 일단 가는 경우가 있어요. 본문은 그대로 놓고 해석을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그런데 실제 있어서는요, 보통 치우치고 싶은 사람은요 듣기 싫은 소리를 말씀을 인용을 안 해요.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 버려요. 빼요 자꾸. 그리고 뺄 수 없이 눈에 보였을 때는 이제 해석을 꼬아요. 그래서 치우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말씀 잘 몰라. 그러면 자에게 손해가 될 거나 조금 불리한 말씀은 아예 말을 안 해. 그런 저 사람 모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그럽니까? 안 합니까? 남들을 속일 때 맨 처음 하는 것이요, 내가 상대보다 지식의 우위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몰라요. 그러면 내가 아는 부분을 저에게 안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니도 알고 나도 알면요, 똑같은 걸 알고 있으면요,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자기 권위를 더 높여서 해석의 힘을, 이렇게 해석의 권위를 자기가 주려고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치우치는 겁니다. 치우치는 경우가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이렇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신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 했으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근데 이와 같이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들어가 있죠.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인간은요 복을 추구하거든요. 복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안 얻으면 그 상태로 나는 복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인간은 반드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해를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것이 직접적으로 귀신한테 전하면 줄게 이게 아닌데, 말을 볼게요. 귀신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손잡으면 잘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100마디 했는데 내가 그중에 한마디만 들어주면 돼요. 이거는 한마디 들어줬다고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기는 참 어려워요. 애매하게. 그렇지만요, 그렇게 하면 살짝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따라가 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듣는 말이고, 또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가장하여 조롱 내지는 은근히 비판할 때 쓰는 게 술입니다. 술 먹으면 지옥 가? 누구도 술 먹던데? 이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다르냐? 진짜 딱 잘라 말할게요. 술을 마셔버리면요, 분명히 술을 마신다는 하나 행위만 다른 거예요. 술을 안 마신다 마신다 하나만 다르죠. 그런데요, 술을 마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신앙생활이요 그냥 비읍니다. 한 50%는 쉬워져 버려요. 이해가 되신지요? 보세요. 내가 100가지를 지키고 있었어요. 거기에 술 먹는 게 한 가지로 들어가 있어요. 술을 안 먹는 게 한 가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99가지는 여전히 지키고 술을 먹는 한 가지를 내가 지금부터 그냥 마시란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로, 이제 항목은 한 가지인데 이 항목 하나가 바뀐 순간 전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믿는 짐이 얼마나 가벼워져 버리는지 한 반은 쉬워져 버려요. 안 믿는 사람 만나니 너무 쉬워져 버리고, 대화를 막 조심해야 되는 막 짐이 그냥 막 풀어져 가지고 말을 조심하는 게 막 부담이 없어져 버리고.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 애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사회에서요, 잘 보세요. 술이라는 이 한 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고 왕따를 당하고 사회적인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유롭게 해. 자, 이렇게 해버렸다 칩시다. 그 사람이 그러고 말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아무런 제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이 사람 신앙생활요, 단순히 술 한 컵 더 먹었냐 덜 마셨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에 진짜 거짓말 아니고 반 이상이 진짜 어떻게 해요? 곱비 풀린 마을처럼 확 풀어져 버려요. 항아리 깨진 물처럼 흘러나가 버린다고요. 경건의 능력이요, 새 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뚝이 터진 것 같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정말 실제. 그래서 우리나라, 아니 어느 나라나 예수 믿는 사람 경건한 나시린들은 포도주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술과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보지도 마라 그랬어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얻어지는 추가적인 통찰을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13절, 14절과 관계 있어요. 13절, 14절에 대한 이제 추가의 설교이기도 한데요. 그 뭐냐? 이미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수용의 균형성,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것과 균형 있게 받아들인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좋으니까. 그리고 확실하니까. 크니까. 작은 복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나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들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결과를 강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조건을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조건을. 결과에 대해서도 강조하여 하나님 반복한 말씀이 있지만 너희가 내 말에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면이, 여러분 14절, 15절인가요? 14절 중에 거의 같은 말이 몇 번 반복된지 아십니까? 5번입니다. 5번. 우리가 지붕에 처마가 길면은 볼을 낸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뼈들을 낸다고요. 담벼락도 쭉 늘어서 있으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로로 막아가지고 담벼락을 지지하는 이 보가 있단 말이죠. 복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진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라. 근데 이게 여러분 참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어렵냐면요, 복을 못 받게 할 정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이걸 지키면 복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말씀 어렵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 복을 받게 하는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받게 하기 위하여 어려움인데 또 이걸 말을 바꾸면 너무 어려워서 지치고 막 사람이 쓰러지는 적이 되고 줘도 못 받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월급을 2배 올려야 해도 쇠가 빠지고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속된 말로.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주신 복은 그것보다 훨씬 큰 복이죠. 훨씬 큰 복인데 어떻게 고생하면 된다고요? 혀 빠지게 고생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 말씀 이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요 줬다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요 복을 받기에 딱 좋은 상태로 만드는 명령이에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 내가 나중에 이 복을 받았을 때 내 몸이 수용할 수 있는 내 외적인 준비가 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워야 의로운 분이 복을 준다 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 조건의 말씀을 지키면 받는 상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어려워요. 네. 군대에서 훈련시키는 거 죽으라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총 들고 싸우면 살 수 있게 훈련시키는 어려움 정도예요. 총 맞기도 전에 죽으라고 시키는 게 아니고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네가 살 수 있는 정도의 어려움의 훈련이에요. 그 어려움이 뭐라고요? 살게 하는 어려움의 훈련이라고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어려운 말씀은 내가 복을 안 받고 말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보세요. 복이 주어지기 위하여 이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의 조건을 갖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이 실제로 나에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요런 사람,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일 때 이 복과 내가 만나면 이게 진짜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이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 지켜야 할 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부담감은 어느 정도냐? 아무리 커봐야 복을 받게 하는 부담이다. 이거를 좀 그래프로 나타내면 복이 여기 있으면 어려움이 복 아래에 있는 거예요. 복보다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요. 이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큰 거는 큰 저울에 다세요. 1톤짜리를 한도 100kg짜리 저울에 달 수 있습니까? 못 달죠.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보고를 열고 주시는데, 하늘의 복을 열고 주는데, 인간이 땅에서 운동장 100바퀴도 달리면 하늘에서 내려온 거 잡아갖고 쥐고 달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순종과 복주심. 분명히 이 인과관계는 확실한데 때, 그 시기와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같은 시간대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똑같은 양으로 주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10몇 절인데 이것들을 하나님 주시긴 주시는데, 준다고 했으니까 어느 날 눈 떠봤더니 하루아침에 이게 다 써야지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건 좀 빠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좀 늦어요. 어떤 거는 더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거는 조금 덜 주기도 해요. 매번 최고의 위치에 있게 해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모르드게나 요셉이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지만은 태어나자마자 말씀 한 계명 순종했다고 바로 총리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우리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약속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있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복을 주시는데, 그리고 점차적으로 더 완전한 걸 주기 위해서 순종을 따르는 사람에게 참 재밌는 건데,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간다 그러죠. 박차, 이렇게 발로 딱 징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이게 박차인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주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연단이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과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중간 단계를 보면 내가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하고 사탕 말려주고 한 번 하고 아이스크림 주고 이런 식의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실망이니 실족이니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금세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성장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연단의 고난과 성장의 고통은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이거는 반드시 필요 있고, 우리가 그 한 토막을 가지고 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말이죠. 사울이 의롭고 다윗이 불의합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발라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있고 양이 있고, 그죠?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여러분, 내가 복 받을 때만큼은 모든 사람과 차단된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얽히고 설킨 관계 안에서 위아래 사방팔방으로 연결된 이 복잡한 선들 안에서 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는다 해서 이미 관계했던 선들을 싹 끊고 복 받을 때만 싹 받아가지고 문 열고 짜잔 나오는 게 있는 게 아니죠. 여전히 자식, 부모, 형제, 자매, 불신자와 관계, 사업 파트너도 있고 학교 선생님, 아이, 친구들, 이렇게 모든 복잡한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나로서 복을 받기 때문에 너무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약간의 복잡성이 있지만 그 복잡성 안에서 순수한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잠깐 수식어처럼 꾸미는 말처럼 지나간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상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그랬어요. 물론 어디에 살든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복을 받고 요셉이 애굽에서 복을 받은 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거기서 복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최종적으로 왜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으로 모이게 하십니까? 흩어진 채로 복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모든 선지자가 가리키는 것은 그 땅으로 다시 모아서 복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종말론적 비전이 아니라 우리 현재 생활에서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어디 사는 것과 내가 복 받는 것을 절대 무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아무 데서나 뭐 그냥 모여서 예배하면 되지. 뭐 내가 어디 있든지 잘하면 돼. 미안하지만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 치고 진지한 사람 없어요. 신앙생활. 좀 어떤 뭐랄까요? 원칙과 철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언제라도 열릴 수 있는 문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견고한 벽이 없이. 여러분 그렇죠. 언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에서요 항상 예배하고 자기 자신도 언제나 가르치지만 경건한 아버지는 애를 데리고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간다고요. 이방에 흩어진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오순절에 예루살렘 올라간다고요.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개하는 자리에서 복 주시지만은 복 주시니까 그 복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간다. 복의 내용에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보호자는 바로 예루살렘에 둔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화상통화 된다고 해서 부모님 얼굴 안 볼 거예요? 아니죠. 부모님 보내주는 통장에 돈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준 거 내가 받고 내가 부모님한테 우편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직접 가가지고 서로 밥 한 끼 해가지고 먹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죠. 내가 받는 복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도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하신 뜻의 성취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준다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우리 여기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받는 복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까지 된다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나 사도를 섬기는 거나 예수님을 섬기는 거나 예수님을 섬기는 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받는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냐면요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복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죄인을 심판하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이런 측면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받는 복은 우리만 좋으라고 주신 선물이나 칭찬의 부상품, 상품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요 육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자기 존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사랑, 하나님의 자기의 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본래 있어야 할 것의 회복이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보세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이게 본래 있었어요. 원래 있던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받는 것 중에 아담과 상관없는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아담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또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럽기만 하지만 더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고 더하여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눈이 열리냐면 와 이게 원래 창조주께서 자기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 주셨던 복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여 주신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그 궁극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주시는 그 복이구나. 그런데 거기로 들어가는 거 뭐냐? 구약의 어린 신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표를 보여줬는데 지금 우리가 드는 거는 예수 복음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래 그 처음의 복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이구나. 여기까지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고품배를 불리는 정도의 말씀으로 읽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전부 다 초신자라면 제가 그 수준에서도 조금 더 위에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듣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조금 더 위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면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많이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많게 하시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요. 우리가 다 순종하여 허락하시고 기록하신 말씀에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거두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까먹지도 않습니다. 주신 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복을 받지 못했다면 가만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은 받았는데 떡반죽 그릇이 복 받는 것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아버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가운데 것은 믿지만은 그 외의 것들은 소홀히 여긴 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이라 했습니다. 에발산 위에서 외치는 모든 말씀, 그리심산에서 외치는 모든 말씀, 백성은 다 아멘하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록된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아니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거역한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제 좌우나 우르나 치우쳤던 죄악을 다 용서받고 버리게 하시옵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여호와를 영원롭게 하는 복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